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다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다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벌써 2월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보내고 여러 친지들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은 주님의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만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들로 기뻐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스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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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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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다같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지 않으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지 않으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께서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예수 주 메시아를, 예수 주 메시아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안식일에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민족의 명절 설날도 온 친지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에 부르시어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하고 결단했던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과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사 주의 일에 더욱 쓰임받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우애 안에 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화평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역과 세계 열방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가 주의 종 엘리야를 섬기고 순종할 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죽은 아들이 소생했던 것처럼 각 가정마다 주를 전심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환난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심히 고통받는 임동락 목사님과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사 평안케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말씀 전하기 위해 해외 여러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형편을 따라 기도와 물질로 동역함으로 선교지마다 선교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목회 사역을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영성과 권능,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예물 준비한 대로 또 작정하신 분들은 계속 드리시면 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 수여는 9월 달에 한 7개월 정도 교회 출석 잘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장학금, 귀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성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박성 교사님 입국해서 함께 시간을 나눈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출국하실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우리 볼리비아 선교 비전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시면 볼리비아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보시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가 돼 있을 거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 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 비전 함께 나누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김수정 전도사님 부임 설교 겸해서 강사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2월 16일 주일 2025년 구역별 예배 첫 모임 가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연락하셔서 함께 첫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입니다. 8번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성경 통독하는 저녁 성경 통독 우리 로마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뒤에 적어주시고 또 그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오셔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일정으로 우리 2월 10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주간은
좀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우리 청년부 말씀 묵상 훈련, 거룩한 독서 그리고 복음서 묵상에 대해서 4주간에 걸쳐서 2월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사님은 권혁일 목사님, 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이시고 특별히 얼마 전까지 영락교회 우리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수도원, 영성원 훈련원 담당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 모임 사랑의 나라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할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젊은 부부들이 정말 말씀으로 좀 교육받고 말씀의 튼튼한 척추와 같은 골격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사 나눔은 저희 가정에서 명절 인사 겸해서 떡국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설 명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국 나눕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에게도 2025년을 시작하며 작심삼일했던 마음과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시작할 수 있어서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다시 시작하는 결단과 다시 시작하기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결단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2월을 잘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결단에 대해서 여러 책 중에 한 책을 보니까 결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사랑에 이르는 길,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성소를 따르는 데 요구되는 결단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성소가 없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도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즉 그가 은총을 거부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불림받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인 듯하다. 반면 어떠한 방해나 반대에도 꺾이지 않고 고요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른 은총을 내려 주셨으며 불림받은 사람, 부르심받은 사람 또한 거기에 응답했다는 좋은 징표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격려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정연복 시인은 2월을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주고 땅에 바짝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이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조금도 기죽지 않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착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요. 이 참 격려가 되는 거죠. 기죽지 말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는 착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하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또 다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셋째 주 구역별 모임할 때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결단하는 은혜 또한 모임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단과 격려가 필요하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난주일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른 상황이고 또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격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결단과 격려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세이든 아니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창조된 나, 창조된 우리. 그러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지은 타락한 나, 타락한 우리.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를 오늘 말씀은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지만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가 바로 우리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하는 지역도 다르고 거주하는 시대도 다르고 거주하는 나라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이다, 그렇죠? 나그네이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면 사실은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나그네면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아니면 정말 집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면 처량하고 슬픕니다. 발 뻗을 곳이 없는 그 삶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몸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속은 풀어야 되니까 술을 마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거친 말들이, 그 말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나그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그네라고 불리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나그네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났고 정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떠나서 위로 쭉 올라와서 현재 터키 지방에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성지 지도 사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것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저 위까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4개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지역. 그래서 집 잃고 쫓겨서 저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갑바도기아로 온 기독교인들은 동굴을 파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갑바도기아 괴렘의 야외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그 곳들을 박물관으로 지정해 놨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동굴, 돌산에다가, 돌산은 못 팔겠죠? 흑산인지 돌산인지 어쨌든 파서 저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의 우치하사르, 이곳은 하도 저렇게 파놓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비둘기 집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둘기 집이다, 우치하사르라고 불리는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저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런 곳에서. 그런데 이런 곳에서만 산 게 아니라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도시 데린구유 깊은 우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구유 우물입니다. 깊게는 한 120m 정도 되고 8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고 최대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2만 명 지하에서. 우물이 저렇게 있으면 예배 공간, 거처 이런 게 다 돼 있거든. 층층이에서 2만 명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그냥 흩어져 사는 인생이라면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호흡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 그냥 흩어진 나그네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이들의 인생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도 바울도 놀랄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난해서 생활하는 거, 그 땅에서 파고, 동굴을 파고 산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것도 너무 귀한데, 이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정말 이들은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자리에서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주의 전에 나오지만
그 답답한 마음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 좋은 나그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며 연단 또한 잘 받아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나그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랄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나그네가 바로 우리 새서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지만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 매력적인 나그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서와 구서에 보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배와 같은 성도,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진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중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 산소망을 가지러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중요합니다. 나그네이지만 이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강조되지만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심했다고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이 겪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사람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를 겪게 된다. 자신의 장점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내 장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섰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대한 제일 안 좋은 예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부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다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가 쌓아둔 창고의 곡식과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갑바도기아 데린구요와 같은 지하 도시에서
핍박을 피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때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시된 주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이야기, 예수님께서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 못 들어오게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신비한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체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것에만 빠져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지금 나는 이대로 그냥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도 되는지,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문 열고자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열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런 정말 슬픈 신앙의 자리가 우리 곳곳에 많아지면 우리는 절망에서 이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이제는 안 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음만 있게 되는, 외모만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있다면 우리 역시 양과 염소 중에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관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실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 등의 출발을 위해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때 반드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 이렇게 동여야 돼, 너 이것 준비해야 돼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망이 온전해져서 내게 주실 주님의 은혜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서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와 일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욕구를 따르게 되고 결국 영적인 나태,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타락, 변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발표합니다.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항상 있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집에 각자 성도님들 집에 성경책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곧 이 말씀이니라 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레마로 씁니다. 로고스로 쓰다가 이 말씀은 레마로 씁니다. 말씀의 사건이 된 말씀입니다. 그냥 내 주변에 정처 없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에 함께 있는 사건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건과 사랑의 사건이 이어지는 이곳이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바로 부활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의 사건, 레마의 사건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사랑의 사건이 있어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이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인용한 이사야서 40장에 잘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단락의 마지막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선한 목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그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나그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관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그 사람은 바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행할 것 행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고백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 주일입니다. 다시 우리는 2025년을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건이 날마다 있는 세미한 음성의 말씀의 사건 또한 누릴 줄 아는 정말 깊고 넓은 믿음의 또 영성의 깊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가정과 가문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 또한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단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 전도 또 건축 여러 목적을 담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사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삶의 자리,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 우리 연로한 어른들, 병상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일터와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이